오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련만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성전 보수를 방해하는 외부의 적들을 철저하게 방어하자 이번에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래된 유다의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같은 유다인 동포에 대한 원망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그것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인들의 원성이 더 컸습니다. 아마도 남편들은 농사도 짓지 못한 채 성벽 공사에 동원되어 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흉년이 계속 들어 곡식이 수요보다 모자라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식구는 많고 수입이 없으니 자식들을 굶기고 있는 상황에 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곡식을 얻느라고 가지고 있는 밭도 포도원도 집마저 저당을 잡힌 상태고 흉년에 곡식을 얻을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힌 빚낸 돈으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살 터전마저 하나 없고 이제는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고 이미 어떤 딸은 종이 되기도 하고 밭과 포도원도 남의 것이 되었으니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탄식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보니 느헤미야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이나 지체가 원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두 번째, 표출된 문제를 솔선수범하여 해결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봅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척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그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신중히 들은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같은 유다인 민족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음에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알고 매우 크게 나무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귀족들과 관리들 모두에게 선포하듯 말합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가난한 자들로부터 담보물을 저당받거나 고리를 취하는 것이 어긋나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귀족이나 관리들이 가난한 백성, 그것도 같은 유다인들에게 이와 같은 고리를 취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모세는 이처럼 부에 의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율법을 규정하였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후손들의 영적 상태는 이방인들의 삶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뜻있는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중에 스스로 노예값을 속전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지도자들이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일도 했어요. 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느헤미야도 그러한 일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은 관리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밥과 포도원을 저당잡고 돈이나 곡식을 꺼주는 고리대금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도 친족이나 아랫사람들과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과 곡식을 꺼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비싼 이자를 받고 곡식이나 돈을 꺼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줄 것과 앞으로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그들은 모두 돌려줄 것과 앞으로는 그들에게서 밭이나 포도원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느헤미야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합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이렇게 털어 보이면서 만일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14절부터는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갈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항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즉 BC 444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있었지만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 총독들은 중앙 정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몫을 위해서도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일을 맡아 수행하는 친척 그리고 동생 하나니까지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녹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들은 녹의 혜택을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들도 느헤미야의 말에 설득되어 아멘이라 대답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 지내는 동안에 오로지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으나 느헤미야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서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 그 밖에도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당시 은 한 세겔이 보통 노동자의 나흘치 품삯이었다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보통 노동자의 석 달치 품삯을 날마다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인솔되어 함께 일하는 사람 150명이 함께 먹는 양은 하루에 항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그리고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았습니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공급해야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150명의 하루 음식만 해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다른 총독들처럼 마땅히 받아야 할 돈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하며 다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한 신실한 정치가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일들로 나의 유익을 취하거나 명예를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위한 느헤미야의 행하는 일들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모습과 같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하셨는데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이와 같은 이타적인 정신은 희미해져 가고 더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일들이 더 커지지만은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로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